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악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2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어둔함과 무능과 무지와 범죄한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친히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저희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로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였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전하는 데 앞장섰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져서 여호수아 장군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 범사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 시기에 성전 곳곳을 비워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를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았는데 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늘어나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드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림교회를 세우신 뜻을 저희 모두가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 드림교회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기도의 자리에 끊이지 않고 기도자가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길 수 있게 하시고 강한 이들을 위하여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약한 이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진 이들과 몸이 아픈 이들,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는 참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 데오스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며 온전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의 새로운 사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 내내 예배 준비와 섬김에 정성을 다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곳곳에서 섬기시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예루살렘 서쪽 23km 지점에 있던 소랏 땅, 그곳에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제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지 말라.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머리털에 칼을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나시린이란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본인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뱃속에서부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시린의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린 시절 개구장이 어린이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부여된 애 어른으로 자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삼손의 그 여성에 대한 태도와 모습들을 참고로 할 때 삼손은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충분한 접촉과 관심, 따뜻한 사랑과 감싸줌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지 않는 엄격한 훈계를 받으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강요되고 억압된 삶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시린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강한 반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손에게서 보듯 나의 삶이 내 뜻,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이미 결정되고 이미 주어진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라고 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때때로 내적인 갈등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삼손이 자라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자, 이제 삼손이 어른이 되어 딥나를 방문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3절에 따르면 딥나는 삼손이 속한 단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때가 된 것일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딥나를 블레셋의 손에서 찾아오기 위하여 딥나를 방문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딥나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 2절을 보면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한 역사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와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좀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가나안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전쟁이 가져온 혜택만을 누리며 살아온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한 채 전쟁 없는 공존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겉모습은 평화 공존이었지만 실제로는 사사기가 보여주듯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러한 사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애인 만들기를 위하여 블레셋 동네인 딥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블레셋 여인에게 완전히 홀리게 됩니다. 삼손은 집으로 돌아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여지는 삼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나시린에 대한 강한 억압과 강요에 마치 반발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더욱이 삼손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의 삶의 방식이 옳고 좋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 더욱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정답이고 옳고 좋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방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임을 어려서부터 들어왔을 터인데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결국 결혼 허락을 받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딥나를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사자 한 마리가 삼손 앞에 나타나 으르렁거립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사자를 손쉽게 제거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그 시점에서 보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생뚱맞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수수께끼를 만드는 소재가 되면서 삼손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정말 생뚱맞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연 같아 보이는 사자의 등장은 우연한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처녀와 약혼한 삼손은 얼마 후 결혼식을 위하여 다시 딥나로 내려갑니다. 삼손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사자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은 길에서 벗어나 사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즉 의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가까이 다가섰더니 사자의 몸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그 꿀을 떠 먹습니다. 더 나아가 그 꿀을 부모님께도 가져다 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 유대인도 지켜야 하는 정결법을 나실인 삼손이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부정함을 끼쳤습니다. 이제 삼손은 딥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의 모든 과정이 블레셋의 결혼 풍속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실인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을 하며 블레셋 사람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식 장면 가운데 히브리어가 강조하는 것은 음주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아니 되는데 나실인 서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방인들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흥이 한참 고조되었을 때에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에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풀지 못한다면 그대들이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할 것인데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 청년들이 좋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하여 이제 삼손이 문제를 내게 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이요? 이 수수께끼 놀이도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결혼 풍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머리를 쥐어짜며 대답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이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신부를 협박합니다. 얼마나 그 협박이 강력했는지 공포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신부가 삼손의 그 마음을 조르고 조릅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결국 답을 얻어내지요. 잔치의 마지막 날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에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소. 대답을 들은 삼손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인데 나의 편인 줄 알았던 부인이 내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곧장 블레셋 성읍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인 후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삼손은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분노가 좀 삭혀지자 신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장인은 들러리로 참석했던 블레셋 청년 한 명에게 삼손의 부인을 주었던 것입니다. 화가 있는 대로 난 삼손은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괴력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여우들을 추수하기 직전의 밀밭으로 내몰았습니다. 여우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은 추수가 어렵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삼손의 공격은 사실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와 어리석음을 묵인하시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원인을 알아내었습니다. 그 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부인이었던 여인과 장인을 붙잡아 잔인하게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더욱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삼손은 곧장 블레셋 마을로 내려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의 무시무시한 괴력 앞에서 블레셋의 장정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분노가 조금 가라앉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여 유다 지파에 속한 에단바위 동굴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대까지 동원하여 유다 지역 레히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당황하여 그 원인을 알아봅니다. 원인을 알게 된 유다 지파 사람들은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왜 동원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의 대리인이 되어 삼손을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며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 아니냐? 너는 왜 블레셋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켜내느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진짜 원인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망각한 채 블레셋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키는 삼손이 문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했다면 삼손과 힘을 합하여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적에게 넘겨주는 수치스러운 일을 자행합니다. 삼손이 꽁꽁 묶인 채로 블레셋 군사들에게 인계되자 블레셋은 환호성을 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사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손을 묶어 있던 세 밧줄은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삼손은 주변에 있던 당나귀 턱뼈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삼손은 그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들을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겁에 질린 블레셋 군대가 우르르 도망을 가자 삼손은 사자후를 크게 토한 후 당나귀 턱뼈를 휙 내던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15장 16절의 표현을 보면 삼손은 자기 승리의 도취가 되어 나 삼손이 1,000명을 죽였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사람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1,000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하여 승전가를 부르던 삼손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심한 갈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쓰러질 것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저는 붙잡혀 죽게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달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앞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호소를 즉시로 들어주셨습니다. 레위 땅의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이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여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했고 블레셋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의 것이 더 좋아 보였고 더 옳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상징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영적 전쟁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문화가 더 좋고 세상 문화가 더 옳다고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획을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히브리어의 맥락에서 사사기 14장 4절의 주어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손은 딥나에 가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칠 빌미를 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삼손은 계속적으로 나실인 규례와 의무를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기초하여 싸웠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얽매여 삼손의 단점과 실수와 보복심과 애증이 다 드러납니다. 그의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바깥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충동적인 그리고 여성 편력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부러 실수를 하고 일부러 범죄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삼손은 여기에 마음껏 반응을 하며 갈팡질팡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지연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방황 그리고 반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단점과 허물과 실수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거짓과 악함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주님의 뜻만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단점과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궁극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해외에 있든지 또 지방에 있든지 국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듯한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만 예배와 소모임 등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도 자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우리 교회 이 본당 나름대로 이렇게 방역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청결할 수 있도록 신경 서로가 쓰고 또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폐회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날 믿는 자, 몸감한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의 이런저런 모양의 단점과 실수와 또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꿈과 계획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족 대한민국과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또한 세계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사역, 그리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